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9장 본문에서는 성전 봉헌을 하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이제 대내외적으로 그 왕국을 번영하게 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와의 교역과 또 건축사업 등을 통해서 나라가 점차 부강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또 솔로몬이 성전 건축 이후에 큰 복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미 9장에서부터 부정적인 요소들이 싹트고 있었음을 우리가 지난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지난 9장과 유사하게 진행이 됩니다. 외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커녕 국가 운영의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은 굉장히 부강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두각을 받는 나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으로서 그 훌륭한 일을 지금 진행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역사 가운데 사람들은 늘 이런 위대한 리더들을 갈망하곤 합니다. 자신의 나라를 평안히 이끌어줄 왕, 또한 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리더를 사람들은 찾곤 합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직장인으로서 또 부모로서 학생으로서 사람들은 늘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요구합니다. 이런 관점으로만 본다면 솔로몬은 이러한 조건에 완벽히 부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만나보길 원했고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과 교역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지 왕궁의 모든 기물을 다 금으로 만들고 은은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금이 흔했고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이 정도 실력 있는 왕이라면 백성들로부터 충분한 존경과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직장이든 가정이든 상당히 괜찮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은 과연 성경도 솔로몬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도 과연 솔로몬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9장과 같이 솔로몬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계속해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를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보자 그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칭송받을 만한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인가, 이것을 생각해보고 솔로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3절까지는 스바 여왕과의 교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14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는 솔로몬의 재산과 그 사용 용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이 스바라는 나라가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 나라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를 가리킨다라고 보기도 하고 혹은 아라비아 남부 쪽에 있는 나라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만약에 학자들의 의견대로 본다면 아마도 스바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2,500km에서 3,000km를 넘는 그러한 거리였을 것입니다. 그 여왕이, 그렇게 멀리 있던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을 만나고자 오는데 그렇게 멀리 있는 사람에게조차, 나라에게조차 들릴 정도로 솔로몬의 명성은 그렇게 크게 많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왕이 들은 그 솔로몬의 명성이 단순히 솔로몬이 뛰어나다라는 그에 대한 개인적인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다라고 함으로써 솔로몬 개인이 타고난 지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사역의 결과로서, 은혜의 결과로서 그가 이 모든 명성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부귀와 평안과 모든 안정적인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솔로몬은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 세움을 받은 자와 같았습니다. 집안 배경이 좋아서 능력이 탁월해서 그가 모든 것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그에게 왕의 직분을 맡기셨고 그 기간 동안 얻어지는 복들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며 또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은혜임을 고백을 합니다. 시간과 물질, 심지어 자녀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시로 맡기신 것임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세심하게 살펴보며 그 일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지만 정작 이 솔로몬 왕은 모든 관심이 다른 데에 쏠려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청지기로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께 눈을 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자꾸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그 이유는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린아이들이 수수께끼 질문을 내고 답하는 그런 식의 그러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2절에서 보면은 여왕을 수행하는 자가 힘이 많았고 여러 예물들을 가득 싣고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듯이 그녀의 예루살렘 방문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스바 여왕의 방문이 당시의 외교적인 규례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스바라는 나라가 아프리카에 속해 있었는지 혹은 아라비아에 속해 있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 나라가 남쪽에 속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남쪽에 있었던 스바 왕국은 그 북쪽에 있는 나라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교두보를 두고 그런 교역로를 활성화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서쪽에, 이스라엘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은 해상무역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강대국인 이스라엘과 외교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했고 이스라엘은 근동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나라로 점차 부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바 여왕의 행차가 단순히 수수께끼, 질문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특별한 외교적인 목적이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예가 10절과 13절 단락에서 나오는데 제가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0절입니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여왕이 솔로몬에게 많은 양의 예물을 줍니다. 근데 이 예물의 양을 보면은 단순히 퀴즈를 잘 맞춰서 주는 시상품, 그런 경품 정도의 상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은 반대로 솔로몬이 스바의 여왕에게 다른 어떤 것들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예물을 그 여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와서 그것을 바쳤고 또 솔로몬은 그 여왕이 원하는 것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왕은 만족하며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왕이 직접 행차하여서 국가 간의 거래를 할 만큼 스바 여왕에게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외교적인 관계가 절실했음을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었다라는 것은 아마 단순히 물질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관계나 교역에 관계된 것들도 충분히 고려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솔로몬의 영향력을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예가 히람의 예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는 히람의 배들이 백단목과 보석 등을 운반하여 예루살렘에 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11절, 12절을 잠시 접어두고 9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9장에 이제 솔로몬과 히람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10절과 14절 단락인데 앞서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지으면서 히람에게 약조를 했습니다.
네가 우리 이 성전을 짓는데 도움을 주면 내가 그에 대한 충분한 약조를 주겠다 해서 히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마무리가 되자 솔로몬이 갈릴리 땅의 일부를 히람에게 주었고 히람은 그 땅을 마음에 들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장 13절에 보면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히람이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서까지 이렇게 자신의 불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히람 입장에서는 솔로몬이 충분한 약조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히람 왕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국가적인 대처라든지 혹은 솔로몬에게 연을 끊는다든지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9장 14절에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약조를 어겼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주었는데 그럼에도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마음에 안 드는 일을 저 솔로몬 왕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히람이 솔로몬을 또 이스라엘을 무시할 수 없는 강한 영향력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솔로몬과 교역을 맺기로 하고 또한 약조를 충분하게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금을 갖다 바치면서까지 그와의 관계를 이어가고자 할 만큼 그 솔로몬 때의 번영과 평화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답, 이스라엘이 누리는 번영과 평화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이에 대한 답을 스바 여왕의 말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3절에서 7절 내용을 보면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왕궁의 화려함들을 보면서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 여왕이 솔로몬의 신하들을 가리켜서 복되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까닭은 왕에게 지혜가 있어야만 그 백성을 올바르게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지혜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나 혹은 그가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라고 말을 한다면 또한 그에게 주어진 평화가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안식, 샬롬이라면 그가 누리는 모든 솔로몬 왕이 누리는 복과 그 백성들, 그 신하들이 누리는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그들은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이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솔로몬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신하들이 복되고 자신이 복되다,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인지 도리어 이방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마치 이와 같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 당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풍요와 당신의 번영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신 목적대로 살아가십시오 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마치 스바 여왕이 당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세워졌으니 정신 차리고 똑바로 다스리십시오 라는 말로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스바 여왕이 이렇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통치 잘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자신이 살아가고 있던 삶의 형편과 그 스바 여왕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 여인을 통해서 솔로몬 왕이 그러한 고백을 들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종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권면을 받곤 합니다. 솔로몬에게는 당신이 받은 복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라는 말로써 주어졌다면 오늘날 교회가 듣는 소리는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라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솔로몬과는 조금 다른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긍정적으로 우리의 귀에 들리든 혹은 부정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들리든 우리는 그 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말씀 위에 서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이어집니다. 14절에서 29절 말씀인데, 이제 솔로몬의 재산과 그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스바 여왕이 한 나라의 여왕이 놀랄 만큼 그 나라의 부귀영화가 강성했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그 수입을 어디서 얻고 있는지, 그 받은 수익들을 어디에다 쓰고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14절과 15절에 수입원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이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이제 이스라엘의 수입원은 이제 세입금이었습니다. 금 666달란트는 약 25톤 정도의 무게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상인들과의 교역이나 또 여러 왕들, 방금 전에 봤던 스바 여왕처럼 이렇게 왕들이 찾아와서 조공을 바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부를 늘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온갖 곳에서, 나라 안팎에서 온갖 수입이 이렇게 모여들고 있는데, 이 솔로몬이 그 돈을 어디에다가 사용했을까요? 여러분들이면 그 돈을 어디에다가 사용하시겠습니까? 16절에서 22절에 솔로몬의 그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금방패를 만듭니다. 16절, 17절에 보시면 큰 방패 200개를 만들고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듭니다. 이 방패를 다 금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방패는 전쟁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장식용으로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용하지도 못할 그 방패들을 만들어 보관하는 것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욕에 불과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남용하는 사치스러운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부를 이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치 솔로몬이 이와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0절은 왕의 보좌를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상아로 보좌를 만들었다 이야기합니다. 이 상아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싸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값비싼 재료로서 이제 보좌를 만들었는데, 그 상아 보좌에 또 금을 씌웁니다. 그리고 그 보좌 밑으로는 6층계로 계단을 만들고 팔걸이 곁에 사자 1마리, 그리고 6계단의 좌우마다 사자 2마리씩 이렇게 사자들을 둡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12사자가 있어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어느 나라에도 이와 같이 만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화려하게 자신의 궁전을, 자신의 보좌를 꾸밉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1절과 22절에 보시면 금이 얼마나 흔했는지, 또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치품들을 사올 만한 능력이 있었는지가 나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모든 것들을 다 금으로 만듭니다. 금으로 만들고 다 금으로 덮어 씌웁니다. 방금 본 것처럼 상아로 만들었는데도 거기에 금을 씌우고, 쓰지도 않을 방패로도 금으로 방패를 만듭니다. 그래서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또 배들을 다시스로 보내는데 3년에 한 번씩 배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3년에 한 번씩 보냈다라는 것은 이게 정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여러 가지 물품들을 수입해 왔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과 다시스를 왕복하는 데에 3년이 걸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3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갔다 왔든지 간에,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데 3년이 걸렸든지 간에 상관없이 솔로몬이 그 호화로운 사치품들을 정기적으로 수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비용들을 사용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은과 금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들을 실어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오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들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23절과 25절에서는 이 솔로몬의 부와 명성이 지혜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요약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23절, 24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앞서서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들으려고 왔던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그 지혜를 들으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를 쓴 이 저자가 반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하나님께 왔다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스바 여왕도 그렇게 왔고 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왔고 그것을 이제 열왕기 저자가 반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그 솔로몬에게 나와와 모든 예물을 드리는 것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솔로몬의 주된 관심은 지혜가 아니라 재산에 있었음을 암시적으로 23절에서 보여줍니다. 23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그 어느 왕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언어들이 그렇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도 그 사람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더 앞에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2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보다도 재산에 더 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치와 번영으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에 대해서는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상 숭배의 길로서 들어서게 될 것임을 히브리 저자가, 열왕기 저자가 암시적으로 이렇게 재산이라는 단어를 앞에 써서 강조함으로써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서 29절은 솔로몬이 돈을 사용한 그 용처로서 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6절에 의하면 솔로몬이 1,400대의 병거와 12,000명의 마병을 두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많은 마병과 이 많은 병거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28절과 29절에서 알려줍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굳이 애굽에서 그 말들을 들여왔다는 말을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서와 열왕기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봤던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신명기의 17장 말씀인데 신명기에서 모세가 경계하였던 것들,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는 이러한 모든 명령과 계명들이 솔로몬 때에 하나씩 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만 보면 너무나 훌륭한 왕입니다.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고 존경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나라로 만든 훌륭한 왕인데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이 솔로몬의 영적인 실상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9장부터 나타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은 이제는 세상 왕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정의와 공의로서 다스려야 할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과는 점점 거리가 있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 나라들조차, 이방의 사람들조차도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듣고 그것을 보고 경험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 솔로몬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은혜에 대한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하면 이 왕궁을 더 화려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치품들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을까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솔로몬에게 주어진 모든 부와 안정들, 또한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들이 정말로 솔로몬을 유익하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도 이 10장의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 암시적으로 나타났던 솔로몬의 모습들은 다음 주에 나타날 11장에서 더 분명하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적용점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적용점을 생각을 해볼 텐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첫 번째 적용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적인 삶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해서 주셨고 그에게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왕이 한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듯이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왕위에 오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당신을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의 바램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이상향은 늘 이렇게 좋은 것과 높은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이상향과 우리가 바라보는 이상향과 우리의 삶의 처지는 좀 차이가 간극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가진 실력이나 내가 가진 능력보다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좋든지 나쁘든 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그 자리에 두셨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온 관심을 가지며 누리던 모든 것들, 금방패와 금보자와 여러 가지 사치품들, 그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을까? 우리는 그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왜 왕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왕의 통치를 통해서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교훈을 받고 그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면 왕을 통해서 권면과 징계를 받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정의와 공의 가운데 세워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것을 명하셨고 또 백성들에게 요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왕이나 백성이나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구하며 그들이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은 정의와 공의인 것입니다. 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영원토록 지속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사랑 또한 영원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 그 나라의 본질이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에 이제 코어 운동이 중요하다라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잡아주는 이 근육을 코어 근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코어 근육이 무너지면 이제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져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처럼 핵심적인 것은 가장 토대이며 그 전체적인 것을 붙들어주는 근본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또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신약의 백성이나 구약의 백성이나 모든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코어와 같고 흔들리지 않아야 될 본질과 같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와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점은 우리가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읽어봤던 이 9절 말씀은 이방 여인인 스바 여왕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행하신 지혜와 사역의 놀라움을 눈으로 보고 경험한 이방인이 고백한 고백이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크심을 어떻게든 보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가 혹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진실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러한 찬양을 올려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조차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역과 은혜 속에서 이런 감탄을, 이런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경험한 솔로몬과 그리고 우리들은 더 깊고 더 큰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은 이렇게 바꾸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세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라는 고백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백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확인할 때마다 나타나게 됩니다. 스바 여왕이 예루살렘의 곳곳을 들여다볼 때마다 경탄을 합니다. 그 신하들의 모습을 보고 경탄을 하고 또 왕궁을 보고 감탄을 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감탄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 때마다 세세한 부분들을 보고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통해서 더 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우리는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께 합당한 존귀와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청지기의 삶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도록 명령하신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